할렐루야. 예배 자리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2023년 첫 주간 사셨습니다. 죽게 하듯 잘 사셨습니까? 잘 아멘이라고 대답은 못 하셨어도 잘 하셨고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영해 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저는 13년 만에 주일 오전에 기둥교회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10년이 훌쩍 넘은 시간이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어색하지 않습니다. 늘 같은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 변함없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모습 그대로여서 어색하지 않습니다. 아멘. 강단에 서니까 옆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떨리더라고요. 목사가 된 지 14년이 됐습니다. 수천 번 강단에 섰는데 여전히 떨립니다. 매주 떨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는 자리이니 떨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아마 은퇴하는 그날까지 떨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고 여러분은 들으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이 자리에 떨리는 마음으로 그 음성을 들으실 때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큰 은혜 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좋든 싫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중요합니다. 원만한 대인관계는 삶을 풍요롭게 만들지만 대인관계에서 실패와 그 속에서의 갈등은 불행한 삶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사는 것은 물론이고 성도들과 좋은 관계로 지낸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악한 영들을 따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섰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죗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새로워진 것, 이것이 구원의 본질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살아온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을 대하는 관계에서도 예전과 사귀었던 방식과는 달라야 됩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 후에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설명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는 노래하며 찬송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복종해야 합니다. 복종해야 할 사람에게만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서로 피차 복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의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성령 충만하게 살아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복종해라 가르친 바울은 일상에서 복종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이 말씀을 적용하여 실천하는 첫 번째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예수 믿어 새롭게 변화된 삶이 가장 먼저 검증되는 곳은 다름 아닌 나와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속입니다. 친하지 않은 사람들, 어렵고 불편한 사람들에게는 더 예의 있게 대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사람들은 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실수할 때가 더 많습니다. 먼저 바울은 아내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에베소서가 쓰여졌던 때는 굳이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해라 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여자는 종과 아이와 같은 취급을 받았고 그 존재의 가치는 전적으로 남편의 명성과 재산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단순한 의미의 복종이 아닙니다. 복종이라는 단어보다 주께 하듯이라는 표현이 더 중요합니다. 주께 하듯이라는 말에는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되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계신 아내분들에게 먼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을 이러한 경외감을 가지고 대하십니까? 나는 내 배우자, 내 남편을 예수님처럼 대하고 있다. 자신 있게 한번 손 드실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한 분도 없으시네요. 이럴 줄 알았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천안기둥교에서 예배 때 설교하던 중에 똑같이 물어봤습니다. 여기 계신 아내분들 가운데 배우자를 예수님처럼 대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손을 들지 않고 모두가 멋쩍은 웃음을 지을 때 딱 한 분, 어떤 권사님이 손을 자신 있게 듣습니다. 생각도 안 하고. 제가 그분을 20년 동안 봐왔습니다. 허세로 손을 들었다던가 과장한 것이 아니라 제가 그 사실을 보증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권사님은 배우자에게 잘 하신 분이 맞았습니다. 저는 아무도 손을 못 들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원고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손을 드는 사람이 생기니 그 다음부터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설교를 이어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제 아내가 꼭 엄마의 저 모습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드신 분은 제 장모님이었습니다. 제 장인 어른에게 제가 20년 동안 봐왔는데 정말 예수님에게 섬기듯 남편에게 복종하는 모습을 저는 봐왔습니다. 남편 되신 분들 대부분 이런 대접을 받고 싶어 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내가 저를 예수님처럼 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아내에게 나를 경외감을 가지고 대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몇이나 될까요? 저도 말하기 참 쑥스럽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는 근거를 상대방에서만 찾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먼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할 때,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경외심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남편을 경외하며 죽게 하듯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발견하고 먼저 그 앞에 경외함으로 엎드리지 못한다면 오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게 하듯 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것, 말씀에 복종하는 것, 누가 완력으로 우리를 굴복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우리가 자원하여 따르는 것처럼 주께 하듯 복종하는 아내들은 남편에게, 주께 하듯 복종하는 남편들은 아내에게 자원하여 즐겁게 순응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복종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힘이 없는 사람, 어쩔 수 없이 무릎 꿇어야 하는 부족한 사람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가족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니까 복종해야 된다, 남편이 먼저 복종해야 한다, 좋은 표현으로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한 복종은 힘에 의해, 계급에 의해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 의미가 담긴 표현입니다. 복종은 사랑할 때 가능합니다. 사랑 안에 복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실컷 놀다 온 아이들이 말합니다. 엄마, 밥 줘. 엄마, 배고파요. 밥 주세요. 라고 참 공손하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무슨 내 집에 들어오면서 지네 집에 들어온 마냥, 사람 마냥 밥 줘. 정말 배고프면 엄마, 그냥 밥. 먹을 거 없어요? 그걸로 끝냅니다. 거의 명령조죠. 저는 저희 아이들 3명에게 꼭 존댓말을 시킵니다. 반말을 하면은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3명이 다 존댓말을 합니다. 그런데 엄마한테는 잘 안 되나 봐요. 엄마한테 반말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하죠. 야, 내 아내가, 내 소중한 아내가 네 친구냐? 그러면은 다시 말을 고쳐서 얘기를 하죠. 우리 아이들이 부모에게는 쉽게 편하다고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선을 넘어서 명령하는 쪽으로. 왜 이거 안 사다 놨어? 왜 내 옷 오늘 교복이 왜 안 다려져 있어? 지가 다려야지. 그런데 엄마들은 무슨 죄진자 마냥, 무슨 종 마냥 미안해, 내가 얼른 다려줄게. 참 이상하죠. 아이들이 명령한다고 기분 나빠서 등 돌리는 부모, 엄마 하나도 없습니다. 밥을 차려주고 옷을 다려주고 이것저것 준비해주고 아이들 말에 그냥 복종합니다. 아이가 엄마보다 힘이 세서 그렇습니까? 지위가 높아서 복종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지난 여름 성경학교 때 제가 어린이들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내용 중에 하나 다윗과 골리앗 전투 장면이 있어서 제가 아이들 설교할 때는 이런저런 역할극을 많이 합니다. 골리앗 역할을 했어요. 너희들 중에 목사님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 사람 있으면 나와봐. 이 키 작고 못생기고 힘없는 꼬맹이들아. 그러니까 애들이 다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 그런데 그 자리에 저희 막내 아들이 있었어요. 몇몇 애들이 제 막내 아들로 이렇게 앉아서 기어가요. 그래서 뭐라고 쏙닥쏙닥해요. 무슨 말을 쏙닥쏙닥 했을까요? 야, 빨리 가서 사모님 모셔와. 부부간에 잡혀 사십니까? 복종하십니까? 그 복종은 힘의 위계 질서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누가 가장 많이 복종합니까? 누구긴 몰라도 가장 사랑이 많은 사람이 가장 많이 복종할 것입니다. 작년에 저희 부부가 감독님과 함께 커피를 마실 때였습니다. 감독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시대에는 탁월하게 한 가지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왜 갑자기 그 이야기가 나왔냐면요, 제가 감독님 앞에서는 꼭 제 자랑을 하거든요. 감독님, 제가요 여러 가지 악기를 할 줄 알아요. 클래식 악기 중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합니다. 그래서 세보니까 9개나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감독님이 다 잘하는 것보다
한 가지 탁월하게 잘하는 게 더 중요해 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말씀드렸습니다. 감독님, 저는 설교에 탁월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자 감독님께서 아니야 하면서 제 답을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남편이 되겠다고 해야지. 저는 바로 그러면 제가 제일 좋은 남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바로 잡았습니다. 감독님도 그 대답에 만족해 하셨죠. 저는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제 아내가 듣고 좋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표정에 어떠한 미동조차 없이 그냥 커피만 마시고 있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 멋진 말을 하는 제 앞에서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앉아있는 제 아내. 여러분 아시나요? 그 이유를?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느냐 물으면 대부분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좀 신기해요. 남편을 예수님처럼 대하십니까? 라고 물으면은 듣는 여성분들은, 손을 드는 여성분은 없어요. 근데 남성분들은 꽤 많아요. 일부 예배 때도 여러 들으셨어요. 한번 해볼까요? 나는 내 아내를 내 목숨과 같이 사랑한다 하는 남편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한 명도 없어요? 일부 예배의 사랑꾼이 많으시군요. 저희 교회에서도 손을 들더라고요, 여럿이. 그런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옆에 앉아있는 아내들은 표정이 다 이래요. 다 남 이야기하듯 그러세요? 그냥 넘어갑니다. 남편이 내 목숨보다 내 아내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표현하고 있는데 아내의 반응이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남편이 자기 식대로, 자기 방법대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부부 관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녀 때문에 속상해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목회자가, 성도가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의 평안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깨집니다. 왜 그럴까요? 다 내 생각대로, 다 내 방식대로, 다 내 뜻대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느끼기에 상대를 향한 좋은 감정이 있으면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격이 무뚝뚝해서 표현하지 않을 뿐이라고 말을 합니다. 알고 보면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 차 있다며 스스로에게 후한 점수를 줍니다. 그러나 사랑은 속에 품고 있는 감정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믿음은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믿는 대로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역사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인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소망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다르지 않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셨고, 사랑하기 때문에 다 내어놓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라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쉽게 번역된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십시오. 그런 사랑의 특징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도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은 저를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죄와 허물이 가득한 우리를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고 우리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죄로 인해 어그러진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된 모습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나 지금이나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쓰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 대부분은 나를 위한 사랑, 육체적인 사랑입니다. 헬라어로 에로스라고 합니다. 이 에로스 사랑의 바탕은 나의 유익에 있습니다.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 이 본능적인 욕망이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욕망이 충족이 되면 또 다른 사랑을 찾으러 나섭니다. 또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가치, 내가 바라는 유익을 잃어버렸을 때 그 사랑 또한 사라져버립니다. 에로스가 가치를 찾는 사랑이라면 아가페는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 백성의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을 하셨고 이를 위해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 죄를 지우셨기 때문입니다. 죽게 하듯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상대에게 가치를 부여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에서 참아주어야 합니다. 믿어주어야 합니다. 지금은 아름답지 못해도 결국 새로운 존재로 변화될 것을 믿고 그 부족한 부분에 나를 바쳐야 됩니다. 내어주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내와 남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의 말씀에 죽게 하듯 주께서 하셨듯이 순종해야 합니다. 2023년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죽게 하듯 자원하며 경외하는 마음을 담아 서로에게 복종하십시오. 나를 내어주어 상대를 가치 있게 만들고자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힘쓰는 삶의 주인공으로 견실히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